있습니다. 견인이란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베풀으신 구원이 영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견인의 은혜, 또한 보존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런 순서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구나. 두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압도하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 다음에 제한 속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다음 네 번째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였구나. 마지막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가시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교리, 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성도의 견인이 아마 세 번째까지 갈 것이고, 이후에 제가 전체를 다시 한번 종합해서 여러분과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인의 특징 1번,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눈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성도들에게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그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뎌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싸울 것인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죄를 지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가 필요하고 넘어지고 약해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베푸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기는 싸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결국 이깁니다. 이 사실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다 증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견인의 특징 두 번째는 여러분께 오늘 특별히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순종이란 것은 내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엘리야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이란 것은 거듭난 백성들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순종은 반드시 내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자, 작은 1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아직도 달려가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하는 그 순간까지 지금도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러나 성도에게 반드시 요구가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변화되었는가, 내 성품이 변화되었는가,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은 변화된 새 성품, 변화된 삶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는 바로 앞을 말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흐름을 잘 보십시오. 절대로 완벽하진 않지만은 변화된 성품이 있다. 그게 거룩의 과정이지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나의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 성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변화된 새 성품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자,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거듭난 성도의 삶은 변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잘 보십시오. 누구의 성품인가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이 구체적인 구절이 여기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팔복입니다. 팔복과 여기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거듭난 성도에게 평생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품이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완벽하진 않지만은 성도에게는 이는 변화가 있으며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얀 3번의 성도의 견인이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우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 인생 배후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미워해요.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그 결과로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도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코 죄와 영원히 화해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죄의 본성과 사탄과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 결연히 삶과 믿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계속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보십시오. 성도는 어중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도록,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순종하기 원하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부끄러워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 이미 시작하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것이죠. 견인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히 의롭다 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의롭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지속되고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통로일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란 것은 순종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이끌어가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1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와 순종을 기다려서 확인한 후에야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나름 인내하고 순종하고 잘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렇게 사는 걸 보니 너는 의롭다 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주어져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오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오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열매가 따라와야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볼 때 이 믿음이 진짜구나.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리죠. 내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따라오게 될 때 내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이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 우리 편이 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100%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100%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그랬나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란 거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럼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을 보려고 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순종하는 삶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최종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100%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자라면 하나님께서는 100%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우리 요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다. 내가 지금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잡으려고 달려가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잘 보세요. 바로 앞을 보세요. 누가 나를 잡았나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ESV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세상에 나가셔서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용기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잡으셨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잡으셨나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 원하는 열망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말 좀 잘 보세요. 예수께 내가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잡았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붙들어 매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한 주간 이 들은 말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됩니까? 예수께서 나를 잡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갈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교련의 특징 네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택하신 사람들을 인내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에게만 맡겨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달려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만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이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행하게 하신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피 흘려 사셨습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세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미 체결되었기 때문이죠. 하얀 이분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약속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헌신으로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헌신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헌신하셨어요. 자, 말씀 보실까요? 예레미야 32장 40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헌신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헌신입니다.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붙들어 줄 것이다. 절대적인 헌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헌신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따라하실까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것이죠.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런 말씀 읽게 되면 우리는 흥분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당신의 사랑의 헌신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시는구나.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는 오늘 주일을 지나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다음 주 이 예배실로 오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미쁘신 주님이 시작과 끝을 이루어 내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책망할 것이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부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주님이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예수를 닮은 자로 끝까지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열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헌신이며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열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순종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가보실게요. 견인의 교리는 즉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견인의 교리란 거는 우리를 말하면 순종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내요. 이 순종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의 삶, 예수를 닮은 사람, 그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발휘하게 만들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1번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역사로 100%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기로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 헌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지난주에 중보기도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올해는 제가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심하셨어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열심. 참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요? 이런 주권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잘 보십시오, 이런 주권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발휘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고 주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에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견인의 교리는 결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오해를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제가 그렇게 앞바리처럼 살 필요가 있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보십시오. 견인의 증거가 뭐라고요? 순종하고 싶은 열망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이렇게 헌신하시고 피 흘려주시고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데 내 구원은 다 결정되었는데 뭐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누리는 성도의 마음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으로 나는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즐거이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보십시오. 이것이 견인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의 삶 속에 불굴의 기쁨과 힘과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견인의 교리를 깨닫고 나면은 불굴의 기쁨과 힘과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을 나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확신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싸우게 하시니 나도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울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그가 주신 능력으로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 싸우십니다. 영적인 전쟁을 싸우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계속 싸우시니 나도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울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그가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궁극적으로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으로 패배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인 이 전쟁에서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끝까지 싸워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본성이 있어서 교만하기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교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이시며 하나님이 끝이십니다. 그럼 나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힘으로 사는 겸손한 순종이죠.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주신 힘으로 눈물 흘리면서 넘어져도 주가 주신 힘으로 내가 달려가는 것이지만, 악한 본성은 자꾸 내 자신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믿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런 교만함이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날마다 나를 꼭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오늘 또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힘을 주셔서 오늘 또 패배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의 찬송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나를 붙들어 달라는 이 간절한 고백이, 겸손한 고백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헌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오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고 되새기십시오. 그럼 여러분 뛰어가도 자빠져도 일어날 힘을 순간순간 공급받을 것이고, 뒤늦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